오늘은 그날의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 중심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의 생활 양식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좀 모든 교회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성전 중심의 삶이 꼭 필요한가, 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멀리서도 그냥 예배 드릴 수가 있는데 꼭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물음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분명 그 시대를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실시할 수 있게 된 것, 또 이렇게 미디어 사역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그런 방식의 사역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우리가 개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큰 유익이지만 그 유익에 반해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중심의 삶이 굉장히 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약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의미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 균형이 잘 이제 맞아야겠지만 이 교회 중심의 삶,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역, 또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나, 모든 거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그런 의미로 쉽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 그리고 교회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에서 하는 사역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물들에 대하여 주인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와 사역과 교회에 있는 성물들에 대해서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런 잘못된 일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경각심이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게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결국엔 어떤 이 모습과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는 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성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한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이 숱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전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런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또한 피난처를 제공해주고 안식을 제공해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앞으로 이 미래에 대한 소명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의 피난처, 특히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어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시작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니엘서 12장 11절 말씀이 처음 등장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교회의 예배를 없애나간다는 겁니다. 일련의 현상들 중에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수요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이 둘 중에 예배가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하도 바쁘고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오전 예배가 없어졌고 요즘에는 수요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퇴근하고 와서 가족들끼리 시간 보내고 싶어 할 텐데 굳이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겠냐 하면서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 저녁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바로 직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항상 드렸습니다. 저녁 예배가 있다 보니까 저녁 예배가 끝나면은 대략 한 9시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저녁 9시 예배가 끝나면 그때부터 이제 사역자 회의가 시작이 돼요. 주일 아침 7시부터 시작됐던 사역이 오늘 하루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성도들은 몇 분이나 나왔는지, 어떤 문제점은 없었는지, 교회 학교들은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이걸 다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 한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 마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생겨나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일 저녁 예배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캄보디아 비전트리 교육을 딱 마치자마자 이제 바로 저는 저희 딸내미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갑니다. 가면은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 한 주를 여는 채플이라고 해서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거의 한 1,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어제는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 특별했냐면 그 학부모 발표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내미가 있는 반에 학부모님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다 마치고 비전 트립 다 마치고 저 화장실 가서 옷 빨리 갈아입고 이제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입고 이제 그러고 학교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율동했어요. 막 너는 꽃이야, 뭐 화려한 밤 빛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너를 축복해 막 하면서 막 율동 연습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니까 거의 한 저녁 한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저녁 예배가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예배가 폐하여져 간다라는 게 뭔가 우상 숭배나 거짓 선교사가 거짓 교사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어지럽히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느라 예배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곧 가증한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거룩성을 더 지켜야만 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봤거든.
그러니까 이곳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결코 서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러한 것들이 서 있는 것이 보여진다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면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랑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산은 어떤 곳이냐면요, 시온산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재하는 산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한 곳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다 보면은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거기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몸담고 있는 교회도 결국에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드러내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결국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는 언제 임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임할 새 예루살렘이 임한 그 시온성에 어떤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이 되면은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땅끝과 하늘로부터 다 긁어 모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마지막 날을 미뤄두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려니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날에 어떠한 가증한 것들이 이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들어올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미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혹의 역사가 우리가 아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생각, 세상의 흐름이 교회에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눈에 보이는 막 그런 우상 숭배나 그런 이단들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작은 세상의 생각과 흐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점차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하나 둘씩 더 줄어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받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미뤄두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을 저 뒤로 밀어두셔서 가능한 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날을 미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마지막 날은 임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임하진 않았습니다. 온전한 교회가 임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세상의 풍조와 싸우려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 그 많은 미혹과 유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싸워서 이겨낼 힘을 길러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우리에게는 성전 중심의 삶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패하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더 많은 사역을 이뤄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고 웃으며 보낼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정교인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정교인수련회 가운데 저는 밤이 돼서 거의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 옆에 방들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들이 엄청 들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 많은 여성분들의 시끌벅적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를 어제 알았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뭐였냐면 이 젊은 권사님들이 열심히 369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의 자녀인 청년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369가 왜 그렇게 새벽까지 했냐 10을 넘기지 못했대요. 숫자 10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그 게임이 계속 돌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비록 10을 넘기진 못해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369 하면서 1, 2 이러는 그 즐거움이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 간에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모여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즐거움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상 성도들끼리 모이면 이런 즐거움과 은혜가 넘치는데 이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 누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모이기에 힘씁시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갑시다. 더 이상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힘써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와서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느끼며 또한 위로함을 받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 봅시다.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한광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묶어준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힘써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 봅시다.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